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말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시간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낸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가 처한 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권속들을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주시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며 고백하는 참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저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온 세계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전쟁, 자연재해 등 인간이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과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시고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겸허하게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새롭게 쓰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7주년이 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지난 27주년을 돌아볼 때에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심령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었고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의 바른 모델이 되어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 안소집사, 권사, 명예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권속들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각오로 더 덜해지며 충성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믿음 주시고 축복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에 서시는 엄기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복을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사랑, 구제, 장학 여러 형태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정성 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일의 삶 또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고 믿음의 하나님의 선한 목자장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만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주일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강포함과 살인, 성적 일탈들이 만연해 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새개울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폭군과 같은 힘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고 섞여버리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가인의 계열이나 셋의 계열이나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40주야 동안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은 창조 문화 명령인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하며 창조 세계와 창조의 질서를 보존 지속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본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적 위엄을 여전히 부여해 주십니다. 세상은 노아와의 언약으로 보존되고 지속되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와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며 사랑의 메시지인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 만든 교회의 모형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었던 노아와 모세는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큰 선박과 같은 방주로 인해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모세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와 같은 방주로 인해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합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해 인류가 보존되고 자연 피조물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의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성막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은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를 거쳐 모세의 장막 성전을 넘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목표가 되기에 노아의 방주는 이를 보여주는 교회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된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 목표이며 에덴 동산과 노아 방주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여러 관점들 중에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전체를, 이 세계, 이 우주에 속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지성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는 지상 성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상 성전은 장차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마침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땅의 지상 성전으로 곧 성도인 우리가 성전 교회가 되는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주 성전이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어떤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성전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노아의 방주가 일종의 성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신 세상에서 노아라는 제사장을 통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언약의 성취로 회복되고 완성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주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주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전 교회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 중국 상하이 땅에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즈니스로 이 땅에 온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지 만 27년이 되는 생일 주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조력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성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역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3년이든 5년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10년, 20년 이상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에 봉사를 하며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니기에 교회 활동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에 사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상하이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중국 종교 정책에 따른 것들과 또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담임 목사인 저와 교육자들과 동역하며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교구장, 순장, 교사 선생님들, 모든 사역위원회 부수장 및 부서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서로 자축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뻐하십시다. 오늘은 27주년 생일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녹곡 아파트에서 홍차후 무용학교 강당으로, 중국 삼자교회 신경당에서 우중루 예배당으로,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 홍중루 예배당으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길들이었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이동인구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주님을 섬기며 이 땅과 열방을 섬겨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넷을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설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일꾼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장로 1분과 안수집사 6명, 또 권사 8명, 명예권사 6명, 총 21분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임직식 예배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임직자들과 가족들만 모여 오후에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현재적 천국에 들어와 살지만 아직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로컬 처치 지상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처럼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임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4가지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4가지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세 번째, 삶의 현장을 개혁한다. 네 번째,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난다. 우리 하나씩 한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사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며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그대로 드러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전 인격으로 생각하며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나를 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헌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는 구경꾼이나 관람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 아멘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순서 하나하나, 심지어 몸이 피곤할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삼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란 모든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그 어떤 사람이나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며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결핍되자 인간은 실존적 고독과 더불어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 나 자신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이나 조건들에 힘들어하며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죄는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자 자연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요즘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연 재앙은 점점 더 인간의 삶을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다시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그리고 원수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를 거부하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 건강할 때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회복된 관계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과 사랑과 섬김과 기쁨으로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 또한 귀중히 여기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파괴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랑을 갖고 자연 환경을 보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설교를 비롯해 교회 안에 모든 성경 공부, 세미나, 집회를 통한 말씀에 대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회복을 체험할 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을 향한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 발전은 우리의 삶을 회복과 치유가 있는 역동적이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 환경과의 성숙하고 건강한 삶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을 개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예배당 안에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가정과 일터에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신앙은 좋은데 삶의 모습은 엉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가정과 일터의 현장, 삶으로 연결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사회를 형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체육, 미디어, 언론 등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영역에서 직업과 노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모니즘, 돈의 세계, 힘의 가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삶의 현장을 개혁하고 변혁시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개혁과 변혁을 화염병을 들거나 폭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태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고 돈만을 많이 벌기 원하지 세상을 개혁하며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에서 사명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개혁과 변혁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쓰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의 현장을 개혁, 변혁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전, 꿈이라는 말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 야망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야망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비전과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하이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00명 모이는 교회가 3,000명 되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5,000명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상하이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넓이의 확장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깊이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은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섬기는 개교와 자신의 국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향력을 위해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비전이며 꿈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방과 땅끝까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영향력,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지난 18년 동안 이런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위해 4가지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4가지 사명: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선포한다. 2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3번째, 삶의 현장을 개혁한다. 4번째, 비전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비록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작은 구역 모임, 소그룹에 열심을 다하여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비록 함께 모이면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상태적인 죄가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기에 여전히 지역교회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교회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과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하이를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없었다면 이 상하이에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주어진 가정과 직장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이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만모니즘과 유물론, 사회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교회인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있기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기에 영혼을 섬기며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깊게 사랑하는 성숙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회 신적인 기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년 전 이 땅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로 귀한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귀한 직분을 받은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임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와 사역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되기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삶의 현장을 개혁하고 변혁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며 이들을 열방 가운데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시련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대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오늘 임직하는 21분의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